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오게 되니까 김종환 DBU 부학장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죠.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아까 사우스웨스턴 오 교수님, 조 교수님, 이렇게 또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참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영광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저에게 아주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목사님 잠시 뵈니까 인품이 참 아주 뛰어나 보이십니다. 위트도 많으시고요. 예. 제가 온지 며칠 됐는데 사실 밤에 지금 어제 오후 1시까지 자고 지금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됐는데, 뭐 몸은 좋지 않은 컨디션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좋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6월 말이군요. 이 책이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라라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이 교회에 생각하다가 이번에 책과 같은 주제의 맥락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그대에게 이런 위로가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알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겪는 경험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좌절, 불행 등이다.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행복이나 축복이나 승리나 어떤 기쁨이 아니라 불행, 좌절, 절망, 슬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이 고달픈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보세요. 어릴 때에 우리가 친구들하고 막 놀면서 나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거기서 상처를 받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1등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내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좌절하고 나 자신에 대하여 또 실망하면서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청년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면 이 세상이 굉장히 참 불공정하고 또 녹록지 않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30대가 돼서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긴 합니다만 재정적인 압박과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또한 상처를 겪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도 하지요. 40대가 되면 일찍부터 이루어보려는 꿈들이 점점 멀어짐을 느끼게 되고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마음에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50대쯤 되면은 이제는 하던 일에서 내가 멈춰야 되나 보다 하면서 은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그 무의미함을 느끼면서 마음의 상처를 겪기도 합니다. 60대쯤 되면 사랑했던 친구들이 이 세상 한둘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죽을 날이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70대가 되면 매일 죽음을 생각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꿈도 내려놓고 이제 약해져가는 몸을 의지하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때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많게 되죠. 한마디로 상처 덩어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어떤 행복이나 축복이나 또 기쁨과 그런 즐거움들이 아니라 마음에 굉장한 아픔, 또 슬픔, 좌절, 또 불행,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남는 것이 딱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상처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가끔씩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크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갑자기 내게 깊은 질병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든지, 그리고 일생에 꼭 이루고 싶었던 그런 꿈들이 완전하게 좌절되는 경험을 할 때, 그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되죠. 작년에 서울 강남의 한 여자 화장실에 한 젊은이가 화장실 가는 처녀를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때가 새벽 1시였죠. 그리고 무작정 그 처녀를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삶이 하도 풀리지 않고 원망이 크고 또 앞길이 막막해서 분이 나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여러 상처들로 인하여 폭발 직전의 분노가 들어있고 생을 끊을 만큼의 처절한 슬픔이 들어있으며 의욕을 저하시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상처 덩어리가 돼서 나를 짓누르게 되고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이렇게 고통과 상처가 많은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따뜻한 위로입니다.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위로, 찢어진 마음을 봉합하는 위로, 넘어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폭발 직전의 분노를 가라앉힐 위로, 무거운 고통을 덜어줄 위로, 비뚤어진 마음을 정직하게 바르게 세워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인간들에게 정말 이제는 위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라.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고통과 좌절, 절망을 겪으며 살아온 인생들에게 서로 위로하라. 특별히 말씀의 그 앞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다시 함께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에 확신으로 위로하면서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소망 가운데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이사야 40장 1절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이 본문의 전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났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런 위기가, 그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이 났고,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 소망의 말씀으로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위로받을 때에 그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로받을 때 영혼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위로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곧 죽을 사람도 한 번의 위로에 새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주님 곁을 떠났던 베드로를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 갈릴리 바다까지 가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일하라. 몇 번씩 말씀하시죠.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더 이상 제자 될 자격이 없다라고 굳게 믿었던 그가 주님의 비난이나 원망의 말이 아니라 단 사랑한다는 그 말씀,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닫았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그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가 사람을 살립니다. 위로가 잃었던 소망, 잃었던 기쁨, 잃었던 행복을 되찾아줍니다. 위로가 정말 넘어진 인간을 바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공지영 작가가 20대에 굉장히 슬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슬픔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토록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어느 한 부부가 아주 극한 상황에 치달았고 이혼하기로 작정까지 했었어요.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저와 제 아내가 몇 차례 계속 밥을 먹으면서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위로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거칠고 황폐한 마음이 다 물 녹듯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고 다시 참 거듭난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찢어 놓지요. 그러나 위로는 고통과 분노와 슬픔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위로는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게 합니다. 위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예배를 마치고 4층 목양실로 딱 올라갔더니 어느 성도님이 따뜻한 고구마를 몇 개 딱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때는 목회하면서 마음이 걸걸했는데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죠. 나를 향한 관심이 담겨 있죠. 그것은 폭넓은 의미에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가 있나요? 어느 권사님이 부엌에서 점심을 만들려고 양파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아이고 이걸 언제 다 까나 넋을 잃고 있을 때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뭐 할 일이 없겠습니까? 필요하면 제가 달려가려고요. 그 한마디에 권사님은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가 불구가 된 아들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넋을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비슷한 나이에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찾아와 그래도 자네는 아들의 얼굴을 매일 볼 수라도 있지 않소. 나는 내 아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이 위로의 한마디에 어머니가 용기 100배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약해진 마음, 슬픔 속에 있는 마음, 위로가 필요한 인생을 향하여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이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저희 권사님이 한평생 같이 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워 있어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눈물이 흐릅니다.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복받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울고 대화를 하면서도 울고 그저 계속. 그때 한 친구가 아침부터 그 집을 출근합니다. 함께 고구마도 쪄먹고 옥수수도 까먹고 함께 등산도 가고 함께 산책도 하고 찜질방도 가고 항상 시간을 함께 합니다. 권사님이 울면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여러 달 보내고 나니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제가 그 극한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과 배려가 담긴 따뜻한 위로가 극한 슬픔에 있는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가 있나요? 어느 성도님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참 죽고 싶었어요. 집에 내색을 할 수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야, 힘내. 앞으로 잘 될 날이 올 거야. 그 문자를 읽으면서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집에 현관문을 딱 들어서는데 막내딸이 아빠 하면서 이제 왔어 막 달려오더니 아빠의 가슴에 차. 그때 어머니가 거실에 있다가 아범 인제 오시나? 오늘 하루 수고 많았지? 하면서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때 방에서 공부하던 초등학생이 아들이 나오더니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길래 나는 우리 아빠가 제일 존경스럽다고 했어. 아빠, 나는 아빠를 최고로 존경해요. 그러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오늘 얼른 손 씻고 오세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는데 뜨거운 눈물이 흐르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감동이 돼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그래, 나는 정말 복받은 놈이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결국 나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야. 그렇게 작심을 하고 그러다 몇 달 지나서 보란듯이 다시 일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위로, 격려, 사랑, 이것이 한 영혼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한마디의 격려가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사람을 살립니다. 위로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정 서로를 향하여 위로하고 넘어진 사람을 세우고 상처받은 사람을 다시 한번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바로 이곳에 모이고 바로 이곳에서 위로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번에는 호칭을 불러가며 아무개 때문에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 말하는 게 이렇게 시원찮어? 여러분, 위로는 어떤 무슨 큰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배려할까? 어떻게 자비를 베풀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위로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또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어느 애기 엄마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을 했어요. 그러다가 몸이 탈진되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내가 이러다가 쓰러지지 하면서도 그러한 자신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꽝 넘어갔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민을 와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가장이 있었어요. 자녀들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정말 2잡, 3잡 뛰면서 열심히.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깊은 병이 들리는 것조차도, 걸린 것조차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일만 하다가 꽝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국에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성도 사랑에, 교회 성장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꽝 쓰러지고 말았어요. 남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데 관심을 가졌을지언정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위로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황폐화되고 자기의 영혼이 거칠어지고 자기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러한 자신을 향하여 영양분을 공급할 줄 모르고 그러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러한 자신을 위로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참 끝이 불행해진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는 위로받지 못해서 병들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훌륭한 주의 정도, 때때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로받지 못했기에 병이 들었다. 내가 나를 위로하지 못하면, 거칠고 황폐한 내 영혼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내가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할 때 그들이 또한 병에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받아야 될 때 미움을 받거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영혼에 병이 들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혼이 병들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길은 내가 남을 위로하는 것이요,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게 만드는, 위로받으며 살아가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끔 속이 안 좋을 때가
배가 살살 아플 때 우리차를 끓여서 잠깐 식혀가지고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한 이틀 계속 조금씩 마시면 이 속이 가라앉습니다. 편안해지죠. 음식을 먹은 말 합니다. 위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가끔 울컥하는 슬픔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큰 실망에 젖을 때가 있죠. 엄청난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을 따라 사는 것보다 바로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의학자 이홍식 씨가 지은 책 나는 나를 위로한다 라는 이 책에서 나를 살려낼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힘들어하는 나를, 자신을 방치하여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나이지만, 그러나 힘들고 또 좌절하고 절망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신도 바로 내가 나를 위로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속에 나를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주디 바이올스트가 지은 상처 입은 나를 위로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은 책 저서 이름 뭐라고요? 제가 지은 책 저서는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라. 그런데 상처 입은 나를 위로하라라는 주디 바이올스트가 지은 책에 보면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가령 친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라, 애완동물과 한바탕 뒹굴라, 일상에 탈출을 하여 여행을 하거나 올레길을 걸어라, 또 봉사활동을 하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 정신적인 멘토와 만나라, 나만의 18번 노래를 부르라, 영화를 보며 울라, 사랑하는 이와 포옹하라, 독서를 하라. 이렇게 새로운 것을 행하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은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두 부부만 한국에 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없으니까 늘 그립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와가지고 자녀들을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매일 좋은 맛있는 음식 먹습니다. 매일 한 번 이상씩 안아줍니다. 그냥 좁은 방에서 일리 가다 저리 가다 걸릴 때마다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밤에 잘 때도 좋아서 또 끌어안고 같이 시간을 보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시편 119편에 보면 저자는 어떤 이유에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상처를 받은 장면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러한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5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도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였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로 안 해도 살 만큼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나요? 아마도 자신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지혜롭고 훨씬 더 인생을 탄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의 아버지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이고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이 큰 부인에게 자식이 없고 작은 부인에게만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작은 부인이 큰 부인을 향해 항상 자식이 없다고 놀리고 놀리고 그냥 비난을 하고 또 핍박을 주고, 그래서 이 한나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한나가 자기의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울면서 통곡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불인 나한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큽니다. 괴로움이 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엉엉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최고의 선물을 하시죠.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 사무엘을 이 한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한나는 고통스러운 자신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위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나가서 실컷 웁니다. 사람들이 다 가도 울고,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보옵소서. 내 마음을 보옵소서. 내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성령과 교통을 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위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상처를 위로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죠. 그렇게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 자신을 위로하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갇혔죠. 그때 왜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내게 환난과 핍박이 닥치느냐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잘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자마자 냅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며 그가 옥에서 빠져나오게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는 위로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텁텁할 때가 있죠. 가정을 바라볼 때, 또 직장을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의 옛날의 꿈과 비교해 볼 때, 현재 내가 낯선 곳에 와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마음이 걸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방치하면 그냥 날가시도 친 언어가 튀어나오고 자신을 파괴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새록새록 돋아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나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를 위로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자는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하죠.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늘 너그러워야 하고 따뜻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가끔은 제 마음이 다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또 큰 슬픔에 쌓이게 만들고 또 실망을 느끼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건강한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평안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뭔가 매력적인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주의 종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길 원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나는 나를 스스로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메마른 황폐한 심령을 보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셨다, 그 은혜에 감격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위로받기 위하여 스스로 위로받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나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민 생활이 쉽지는 않지요. 어려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심령이 황폐화되면 그 상태를 방치해두면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음성이 나가고 짜증이 나가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가고, 그런 상태를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영혼을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무릎 꿇고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남을 위로하는 것,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위로를 경험하며 위로를 받으며 위로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위로하거나 남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열등감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 특징을 드러내느냐? 쉽게 원망합니다. 쉽게 불평합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변덕을 부립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쉽게 시험에 듭니다. 자기의 믿음의 맨 밑바닥을 쉽게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가 낮은 사람? 뭐가 낮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릅니다. 때로는 시험될 일을 만나고 상처받을 일을 만나도 쉽게 내가 상처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시험이 들 일이 있고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여기며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지키죠.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상처받는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소유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과 신실함을 소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존경하는 사람 있나요? 그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틀림없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 내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 인격이 고상한 사람, 신앙이 견고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만 동안 사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난 특징은 한마디로 높은 자존감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에 그 힘든 일들을 다 겪어내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길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삐딱해진 마음을 온전케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훌륭한 위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세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멸시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야말로 온통 예수님의 적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그러한 적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를 모욕하고 죽이려는 그 원수를 향하여 원수를 갚아도 시원찮을 판에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높은 자존감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숨이 넘어갈 즈음에 하나님마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도록 완전히 그 아들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면서 절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신뢰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변함없는 그의 굳건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참 우아합니다. 참 멋지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나는 지금까지 자존감이 좀 낮았다, 이런저런 일로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내 가정의 형편 이런저런 해서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살았다,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탄탄대로의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남을 위로하고 또 나를 위로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높은 자존감이 요청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높은 자존감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나이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는 절대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울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과 같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위로받고 위로하며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위로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식량이 떨어져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은 줄로 생각했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쿠,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라고 요셉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독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온 뒤에 형들을 끌어안습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정착하여 살도록 배려합니다. 원수 같은 형제들을 향하여 그렇게 폭넓은 위로와 또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은 그 이전에 오래전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인생이 가장 어둡고 캄캄했을 때,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요셉. 그래서 그는 그 은혜 받은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 꼭 해야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단 하나 있어요. 어떤 직업에 있든 어떤 나이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냄과 화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오직 내 입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로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보시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이제 위로하며 나를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